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주님 우리의 눈을 더 크게 열어주셔서 주님의 손길이 보이게 해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크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말씀을 하나하나 체험해 가면서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게 해주시고 언제나 주님께 아름다운 그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신실한 하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에도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6, 17, 12페이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 17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뭐예요 이거?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다음에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9월달에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암송하는 건데 한번 암송 다 하고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어봐요. 가슴에. 다 못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써먹는 거야. 말씀을 써먹어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기도할 때도 써먹고 또 여러분들이 또 생활할 때도 이 말씀을 계속 마음에 묵상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해결자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첫 번째 해결을 해주시는데 뭘 해결해 주신다고 그랬죠? 예, 귀신을 해결해 주신다. 이게 참 중요해요. 세상에서는 절대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누가 이걸 해결해 주겠어요? 여러분, 점쟁이가 무슨 귀신을 그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야. 다 짜고 오는 거야. 이 귀신들은 짜고 오는 거야. 그래서 가서 뭐 1,000,000원짜리 보통 굿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잠깐은 그게 병이 이제 잠잠해지죠. 근데 그거 또 재발해요. 며칠 못 가. 그게 효력이 며칠 가겠어요. 효력이. 예수님만이 해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내 이름을 너희에게 줬는데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엄청난 능력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받았다는 건 최고의 능력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능력을 부으셔요. 은사를 부으신다고. 어차피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안 믿고 살다가 천국만 가는 거야. 그러면 이게 손해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주셨어. 맞아. 그리고 계속 해보는 거야. 이걸 시도를 해봐야지. 아니, 여러분, 돈이 1억이 있어도 1억을 돈을 벌기만 해. 벌기만 하다가 죽어. 어떤 사람은. 그걸 쓸 수도 있어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만능의 방망이가 있다면 그걸 사용해야지. 그냥 맨날 보관만 하고 장롱속에다 집어넣고 나는 만능의 방망이가 있어. 그리고 뭔 의미가 있어 그게. 그쵸? 써먹어야지. 한번 따라서 써먹자. 뭘 써먹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써먹고 주님이 주신 권능을 써먹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써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여러분 우리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그걸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임상 실험을 하라고 그랬어요? 남편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니까. 그건 나중 일이고 나에게 역사하는 그 여러분 그 귀신을 우리가 몰아내는 그 나에게 임상 실험을 해야 된다니까. 왜냐면 나에게 먼저 역사하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상대가 막 난리를 치면 결국 누구를 공격하는 거야? 그 사람은 그걸 모르고 하는 거야. 그런데 나를 공격하는 거잖아. 그럼 내가 그걸 속으면 안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5가지 속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간증을 하라고 그랬는데 5가지. 일단은 뭐 간증 조금 이따 하는 거고 일단은 이야기를 해. 5개가 뭐였어? 어차피 말을 못하면 이제 이건 뭐 답이 딱 나와 있으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 있어? 예? 다 입을 열어서 말을 해요. 그럼 안 떠나가.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은 평생 안 떠나갈 거야. 걔가 계속 붙잡고 있어. 뭐예요? 의심.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있어? 예? 의심. 그 다음에 불신. 그 다음에 거짓말. 그 다음에 4번째는 예? 예. 머리로 크다 이게. 그렇지. 5번째 뭐라고 그랬지? 염려, 근심. 그랬죠. 이 5가지라고 그랬죠. 잠깐만 한번 물어봅시다. 이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이 5가지를 그래도 좀 기억을 하면서 해보려고 조금 뭔가 근데 해봤는데 잘 안 됐다. 그 상관없어. 근데 어쨌든 이걸 기억하고 해봤긴 했어요. 힘들었어? 그래 알았어. 어때요 여러분? 해봤어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 왜냐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렇게 집에서든지 아니면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분명히 살면서 이 5가지가 분명히 나한테 왔을 텐데 안 왔어요? 안 온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산 거야. 아니 그렇게 우리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적어도 이게 보니까 야 목사님 딱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에 월요일 날 그 생각 가지고 또 장난을 해 이게. 그래서 딱 뭔가 감이 와야지. 사인이. 그러니까 이게 조금 각자 다를 수가 있어요. 5개가 한꺼번에 다 오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그게 이제 하나씩 어떤 부분에 오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 꼭 해야 되는데. 근데 왜냐면 이게 우리가 실패하고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 걸 두려우면 안 돼. 아니, 구독이 무서워가지고 상한다면 안 되잖아. 그것도 필요하지. 담아놔야지, 일단은. 그죠? 그래서 부딪혀보는 거야. 이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그냥 막 부딪혀보는 거야. 해보는 거야. 이거, 이제 한번 안 되면, 이게 손이라고 써가지고, 5개 가지고, 멀리 해가지고,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아니면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지금까지 5개 중에서 나를 뭘로 계속 나를 지금까지 그 발목을 잡고, 그렇게 따라와. 이건, 왜냐면 이게 어떤 하나의 5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잡혀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신앙 성장이 돼야 되는데 얘가 그까지 계속 그 사람을 갖다가 넘어뜨리고 속이고 이 일을 계속 하는 거야. 아니 진짜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 4개는 이겼는데 보니까 4개는 잘 이겼어. 근데 야 이게 뭐가 잘 안 되냐면 1개가 잘 안 되는 거야. 그게 생각으로 다니라. 생각들 이 생각이 좀 하다 보면 또 부정적으로 가고 생각을 하다 보면 또 이상하게 또 그 상대를 보면서 진짜 저 사람 구제불능이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별 생각이 막 계속 이걸 뿌려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생각 가지고. 그러니까 이 5가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인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를 잘 극복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의 그게 보여.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하다 보면 저 사람은 야 마귀가 진짜 저 생각 가지고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데 야 저 사람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네. 야 어떻게 조금 뭐 이렇게 색깔만 다른 거지 어쩌면 저렇게 똑같냐 그래. 에? 야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중에 중간에 살짝 이제 그 사람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해봐야 돼. 안 해본 사람은 안 돼.
그래서 그 여러분 의심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와요. 도마한테만 의심이 오겠어요? 여러분 도마한테만 오냐고? 칼한테도 오지. 도마가 아니고. 근데 이제 어쨌든 누구한테 다 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 알고 그 의심은 믿음으로 물리치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어요. 의심이 딱 주면은 그걸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어. 하나님 말씀 가지고 탁 쳐내야지. 그 훈련을 해야 돼. 어떤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성도들은 다 교제하는 게 참 좋은 거야. 왜냐면 그래 좀 서로 파악하고 저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구나. 왜냐면 자기는 뭔 말인지 잘 몰라. 막 그런데 색깔을 딱 보면서 저분은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꾸 훈련을 하면 이게 그게 보인다니까. 이게 5개 정도 이거는 이게 기본이야.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그래 아무개 저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저분을 저걸 모르시나 봐. 이렇게 그런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서로 영적으로 도움을 돼. 근데 그렇게 하면 주님이 너무 기뻐하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는 옛날에 막 의심 가지고 고통을 당했는데 그것은 잘 이겨냈어. 막 말씀으로. 왜냐면 지금도 똑같아. 저도 마찬가지야. 의심을 자꾸 뿌리지. 근데 그걸 말씀으로 물리치고 이렇게 하면서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이 사랑했는데 지금도 사랑하시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연약하니까 저러는 거지. 그러면서 예전 같으면 미움이 쑥 이렇게 나갔는데 이제 미움이 안 나가는 거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는 거야. 그래 안 속아. 그래가지고 그걸 물리치는 거지 이제.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은 이제 이 5가지는 여러분들이 계속 하시고 연결해서 예수님이 해결자신데 뭘 해결해 주냐? 질병을 해결해 주신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해결해 주신다. 이게 뭐의 해결자이셔요? 질병의 해결자이셔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 8장에 이제 여러 환자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8장 2절로 4절에만 나병 환자가 나와요. 근데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료를 해주시냐? 뭘로 치료하냐면 말씀으로 해결을 해주신다. 말씀으로. 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그러니까 뭘로 질병을 치료한다고요? 말씀으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 물론 이제 맨날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는 소경을 고치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시냐? 안수를 해가지고 고치기도. 안수. 한 번 안수했는데 뭘 보이냐? 그러니까 뭐 나무 같은 게 이렇게 좀 이렇게 나무 같은 거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이 또 안수를 해. 예수님도 2번이나 안수를 해주셔.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다니는 게 보입니다. 이제 떠진 거야. 이 안수에서. 근데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이 또 치료를 하셔. 그래서 어느 때는 우리가 봤을 때도 조금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있어. 왜냐하면 땅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그걸 이겨가지고 눈에다 팍 붙여주는 거야. 뭐 찰흙붙이 이렇게 붙여. 그러니까 이게 그럼 상당히 누가 봐도 옆에서 보도 이게 이상한 거야. 그렇지만 왜 그러냐? 예수님이 사람을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당장 물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 뱉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이겨가지고 그걸 해서 이렇게 붙여주는데 그 흙이 흙으로 그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치료하는 거야. 창조자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되지만 물론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어떻게 그런 왜 무슨 그냥 말씀으로 하든지 그러지 왜 땅에다 침을 탁 뱉어가지고 그걸 또 이겨가지고 그걸 탁 무슨 차로 붙이듯이 붙이냐. 눈을 2개로 딱 붙이니까 얼마나 이상하겠냐고 상상을 해보라고. 그런데도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치료가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저렇게 하든지 아무튼 치료만 일어나면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네. 예수님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 성경을 보니까. 근데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는 말씀으로 치료한다. 그 다음에 또 8장 5절로 13절에서 보면은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백부장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8절 한번 읽어봐요. 8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왜냐면 오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왜냐면 자기가 백부장인데 백부장이라는 건 100명의 그 여기 군사들을 거느리는 장교야. 그러니까 그 장교니까 그 밑 아래에 있는 그 군사들한테 야 저거 좀 해 저거 이렇게 명령만 하다 그러면 그냥 착착착착 움직이는 거야. 근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그 창조주 예수님이 그냥 말씀을 하시면 이게 안 움직이고 무슨 뭐 치료가 안 되고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아니 한나 장교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오실 필요 없어요. 저 집은 너무 누추하잖아요. 죄인의 집에 물어오십니까?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백부장을요 칭찬해 주셔요. 뭐라고 칭찬하면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면서 칭찬한. 이스라엘 다녔는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대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리고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을 또 믿어. 왜냐면 믿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가는 거야. 가는데 여러분 낫은 거 아니야. 이미 기적이 일어난 거야. 예수님의 말씀으로 중풍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6절에 봐요. 16절에는 자 16절에 보니까 거기 하반 중반절에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랬어요. 자, 여기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항상 보면은 그 말씀 하나가 또 중요해. 병든 자들이라는 건 아주 많은 그 병든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다양한 병을 가지고 뭐 눈이 좀 안 좋은 사람, 또 다리가 부른쳐는 사람, 뭐 또 별 사람이 다 있겠지. 뭐 여러 가지 질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다 고치시니 그랬어요. 수많은 병자들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떤 병은 고치고 어떤 병은 못 고치고 그게 아니야. 다 고쳤다는 거야. 어떤 병에 걸렸든지 불치의 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질병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와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여러분 적용하면은 우리의 병도 주님이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못할 게 없어요. 그걸 믿어야 돼. 먼저 믿고. 아멘. 예,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수님께서 뭘 해결해 주시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문제를 해결해 주요. 자, 여러분 17절 한번 봐봐요. 17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이 말씀은 앞에 16절의 축사사역과 축사라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그 축사사역과 병자 치유사역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을 위해서라는 거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잖아요. 근데 5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인용한 거야, 이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래서 여기 질고하고 슬픔이 나와. 질고하고 슬픔. 여러분, 질고와 슬픔은 단순히 육체적인 그런 고통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 그리고 영적인 고통까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따라서 마태복음 8장 17절은 예수님께서 육체의 병을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인류의 모든 죄와 고통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실 것임을 예표를 해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 해결해 주셨어요. 사실 인간의 문제는 딱 이 두 가지야. 뭐냐면 연약한 것과 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야. 인간의 이게 문제가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한 것과 병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야. 17절에. 자, 다시 한번 봐봐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다. 자, 여기 연약한 것이 나오죠? 자, 연약한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딱 보니까 연약한 것으로 말고 이게 그 원래 깊이 원래 그 의미를 따져보면은 이거는 첫 번째는 연약함은 어떠면 육체의 연약함을 가리켜. 1차적으로 육체의 연약함. 자, 그럼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인간이 얼마나 여러분 진짜 연약합니까? 이 육체가. 나는요, 야, 이게 사람들 환절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꼭 뭐가 꼭 찾아오냐면 그냥 말없이 찾아와. 감기가 찾아온다고. 그래가지고 또 거기에 또 센 감기가 독감 같은 게 걸리면 아주 그냥 다 죽어가더라고. 이게 보면은 그걸 못 이겨. 그거 하나 못 이겨. 그래가지고 목사님 지금 독감 걸려가지고 소리가 잘 안 나와. 안 나와. 그래도 걱정이 돼 내가 이게. 그래서 기도를 해주지만 이게 진짜 그리고 그렇게 건강한 사람도 다 죽어가는 소리를 이게 여러분 육체가 얼마나 연약하냐고. 그거 감기 바이러스 하나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감기를 하나.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각종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걸 이기냐고요? 못 이기지. 야, 근데 어떤 분은 진짜 그 희한한 병이더라고. 뭐 바이러스가 침범을 했는데 바이러스가 이렇게 감염이 됐는데 그게 어떤 병이냐면 이 몸을 다 계속 하면서 그걸 갖다 굳어가게 하는 병이야. 근데 치료가 안 된다니 그게. 그러니까 그냥 있어가지고 계속 주물르고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해서 이제 세상을 떠나고. 근데 그걸 못 이기는 거야. 이길 수가 없어. 덩치는 이렇게 커도 그 바이러스가 얼마 되지도 그 뭐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게 들어갔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이 코로나와 이게 코로나 이게 너무 사람을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겠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어요. 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셔서 살려주신 거예요. 네, 감사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첫째는 육체의 연약함이죠. 두 번째는 육체의 무능력을 가리켜요. 육체에 뭘 가리킨다고? 연약함은 무능력.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이야기해봐요.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야,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야, 진짜 이 육체가 너무 능력이 없는 거야. 왜 그러냐니까 사실은 그 부부간에는 서로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또 위하고 이렇게 살아야 원래 정상이거든 그게. 예? 어쨌든 뭐 중매를 해가지고 결혼했든지 뭐 어떻게 해서 결혼했든지 근데 어쨌든 간에 몇십 년 사는 거잖아 같이. 그럼 사랑해서 사는 건데 이게 그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 그 상대를 또 맞춰가야 되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이제 결혼해가지고 당장 뭐부터 딱 걸리냐면 치약 짜는 것부터 벌써 열받는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자기는 자라오면서 밑에서 이렇게 짜는 걸 배운 거야 부모한테. 근데 이제 이 남자는 어떻게 배웠냐면은 그냥 배를 눌러버리고 배를 눌러버리고
배만 눌러 그냥. 그리고 왜 안 나오냐 이거. 배만 눌러 그냥 배만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배만 딱 눌러놓고 하니까 또 이 사람이 들으면은 배가 눌러가지고 가운데로 쭉 눌러있지. 밑에는 들어갔지. 그러니까 막 성질이 나니까 이걸 또. 그다음에 또 뭐 때문에 또 힘드냐면은 남편은 이제 보니까 살면서 옷을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뭐냐 빨래 같은 거 이렇게 갖다 이렇게 딱 바구니에다 담고 이런 걸 안 배웠어. 그냥 비행 접시야 그냥 휙 던지고. 아니 뭐냐면 뱀 허물 벗듯이 그냥 벗어놓고 그냥 몸뚱이만 나가 돌아다니는 거야.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아니 뭐 두 번 일을 너무 힘들잖아 이게. 그거 가지고 또 싸우네. 그냥.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 씻지를 않아 발을. 한 씻고 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깔끔하게 자란 그 저기 뭐냐 여자분은 남편이 발을 안 씻는 거야. 저기 씻어야 되는데 얼굴만 씻고 발을 안 씻죠. 그 너무 힘든 거야 이게. 어떤 분이 뭐 그런 걸 이혼 사유로 써놨어. 근데 아니 이게 너무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 근데 그런 것을 사실은 잘 이렇게 배웠었는데 참 그게 잘 안 된 거죠. 또 이제 뭐 이렇게 뭘 저기 뭐냐 사용을 했으면 물건을 이렇게 가지런히 탁탁탁 멀리 이치에다 이렇게 놓아야 돼. 좀 정리 정돈이 잘 돼야 되잖아. 근데 참 이게 부인은 이제 그런 거야. 정리 정돈이 잘 안 돼. 그래가지고 막 도대체 어디가 있는지 막 여기 있다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저기다 놓고 이게 도대체 저거 찾아가지고 원위치에다 놓는 게 이게 힘든 거야 서로.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안 맞게 이렇게 만난 것이 이게 잘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에?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도우라고. 그럼 왜냐면 또 저 사람이 또 잘하는 게 또 있어. 근데 만약에 똑같은 사람이 만나면 이게 문제가 많아요. 왜냐면 돈을 서로 팡팡 잘 써. 그 집 많이 거덜나. 얼마 며칠 안 남는 게 없어 그냥. 또 주는 걸 서로 좋아해. 다 주고 거 없어. 뭐 자기들 쓸 것도 없다고. 좀 그만 줘. 막 이러면서 좀 뭔가 이렇게 이 견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서로 여러분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그건 뭐냐면 너무 잘 만난 거야. 그리고 주님은 그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지고 만나게 하셔가지고 서로 깎는 작업을 하셔요. 예?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사랑의 용량을 넓혀주시고 이해의 용량을 넓혀주시고 관용의 그 마음을 탁 넓혀주셔가지고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그런 가정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상대를 이해하는 거야.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훈련이 잘 된 사람은 남을 더 이해하고 또 그래 맞아. 우리 아내 너무 비스더네. 그래가지고 또 자기가 아내한테 잘해준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걸 그 사람이 써먹으면 잘 먹혀 들어가. 또 부인도 마찬가지. 남편이 참 그런데 이렇게 맞아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혜가 주른다고요. 근데 성격이 너무 안 맞아. 정말 막 어쩌면 이렇게 하면서 맨날 싸우고 이런 사람은 밖에다가 다른 사람하고 그러는데 안 맞아. 서로 안 돼 이게. 이해를 못해. 이해 자체를 못해. 그러니까 이 인간 관계가 사실은 안 되는 거야. 사람이 막 붙고 막 이렇게 사람이 붙어야 돈도 붙고 막 이랬는데 사람도 안 붙지. 그러니까 사람 붙이고 돈도 안 붙이고 이게 힘든 거야 이게. 이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다 자세하게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인간의 여러분 이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참는 것도 그래. 참는 것도 조금 참으면 될 건데 참지를 잘 못해 그냥. 하고 냄비 끓듯이 막 끓어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조금 참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럼 냄비 너무 끓어가지고 다 튀어.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야 이게 서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육체의 무능력함을
하다는 거야. 연약함이. 육체의 무능력.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참아요? 며칠 가요? 야, 그거 며칠 못 가더라고 보니까. 예. 여러분들 정말 나는 육체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그걸 고백합니까? 나는 고백해요. 너무 무능력하다. 언젠가 참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주님 너무 부끄러워. 예수님은 온 그 정말 별의별 그냥 이상한 죄인들을 다 품고 다 불쌍히 여기고 그걸 끌어안더라고 십자가에서. 그래가지고 침을 뱉고 막 하나님한테 내려오라고 막 이렇게 하고 뭐 또 막 예수님 욕하고 막 이렇게 별짓 다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또 아니 자기는 죄를 져가지고 지금 저거 뭐냐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잖아요. 우편 왼편. 근데 왼편 강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막 또 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편 강도가 한참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욕을 했다가 나중에 야, 아니 그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나는 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당연한데 이분은 뭐 죄를 지은 게 없잖아. 뭔 죄를 지었지? 이렇게 깨달아진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왼편에 있는 강도한테 야, 우리는 당연히 죄를 졌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 근데 이분한테 왜 그렇게 하냐? 막 그러면서 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우편 강도가 예수님의 그 나라에 임할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그건 뭐냐면 자기 죄인을,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예수님의 나라에 나를 들어가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우편 강도는 지금 천국에 있어요. 예. 왼편 강도는 뜨거. 막 이래가지고 지금 지옥에서 막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너무너무 악랄하잖아 사람이. 그런 죄인들. 그러니까 이런 죄인들을 다 품었는데 그 생각이 났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주님, 나는 정말 영혼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몇 명이나 주님 영혼을 제대로 사랑합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뭐냐면 연약함은 어떤 연약함이면 영혼의 연약함이에요. 영혼의 연약함. 여러분, 영혼의 연약함 중에 최고로 연약한 상태가 뭘까요? 영적으로 죽은 거야. 영적으로 죽었어.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죽었는데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천국과 지옥도 당연히 안 보이고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그냥 마귀가 자기를 끌어다니는 거야.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여러분, 이게 가장 영혼의 연약함. 영적으로 죽어 있어. 세상에 나가서 이야기하면요, 정말 참 안타까운 게 너무 많이 있어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내가 뭐냐면, 우리 아저씨도 예수 믿고 천국에 가셔야지요. 예수님 꼭 믿으세요. 그러니까 당신아 천국 가, 나는 지옥 갈 테니까 막 이러면서 나한테 막 그러더라고. 근데 진짜 왜냐면 죽어 있으니까 영적으로. 그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야.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전도할 때 꼭 라이터를 갖고 다니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감각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뭐 지옥이 있냐고 이런 말을 하면은 라이터 팍 켜다, 라이터 켜가지고 저기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냐고. 그러면 라이터 켜가고 무서우잖아요. 불이 지옥으로 활활 타오르는데 성경이 다 있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아냐고.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이렇게 라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불이 활 타오르는데 여기 지옥에 이렇게 불 타오르는데 지옥에 갈 거냐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막 이렇게 하라고 그러더라. 그때가 이렇게 조금 뭔가 감은 오겠다. 그 좀 감만 오는 거지 안 믿어. 또 주님 역사 안 하면 아무리 라이터 가지고 저기 눈썹 태울까지 이렇게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아니, 오히려 욕하고도 갈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방법도 사용하시는 거야. 왜냐면 너무 사람들이 감각이 안 되니까.
성경책 보여주면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옥 불이 막 떨어지니.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무슨 뭐 지옥인지 뭐 천국 이런 걸 어떻게 압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도 마귀에 끄는 대로 살고요. 또 죄의 종이 돼가지고 온갖 더러운 그런 여러분 죄악의 늪에 빠져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영혼의 연약함이에요. 거기에 빠져나올 수도 없어. 그게 영혼의 연약함이야. 누가 꺼집어내주지 않는 한 절대로 못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늪이야, 죄악의 늪. 그리고 마귀가 잡고 있어. 여러분 마귀가 잡고 있는데요. 누가 그걸 꺼낼 겁니까? 아무도 여러분 꺼낼 수가 없지. 이런 인간의 육체의 연약함, 육체의 무능력, 영혼의 연약함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느냐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게 해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누가 해결해 준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담당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연약한 것을 예수님이 담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게 써 있죠. 담당해 주신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모두 자신의 것으로 이렇게 취하신다는 거야. 자신에게로 가져간다 그 말이야. 나의 연약한 것을 가져가시면 나에게는 연약한 것을 이제 강한 것으로 그렇게 바꿔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져주는 것을 빼주는 가지고 다 그걸 담당을 해주고 그걸 건져주고 이제는 여러분 거기서 딱 빠져나와서 이제 육신의 그 연약함 그리고 육체의 무능력 그리고 또 영혼의 여러분 연약함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은혜를 누가 주냐? 예수님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그냥 주는 거야. 그 능력도 주시고 예수님 이름도 주시고 다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병도 이거는 꼭 육체의 병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병, 정신의 병, 그리고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또 삐뚤어진 성격, 또 망가진 인격 등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영혼의 병까지 해당이 돼요. 이 모든 병을 예수님이 뭐라고요? 짊어지셨대. 원래는 내가 내 몸과 영혼의 병을 다 짊어져야 돼. 내가 짊어져야 되는 거라고 그거를. 그렇죠? 내가 짊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내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병을 어깨에 메고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잘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믿을 때까지 이게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치료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는 거죠. 빨리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예수님께 매달려 우리가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강구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이 말씀대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요 자기 병이 있는데 이게 진짜 그 다리를 이제 못 쓸 것 같은 그런 병에 온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이 안 나면 이거라도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야지. 나는 요즘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김은석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김은석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하니까 또 감이 더 이렇게 더 많이 오더라고 이렇게. 근데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제 보는데 잘 안 믿어지더래 이게. 근데 말씀을 읽는데 야 예수님이 치료하는 거잖아. 근데 확 100%확 믿어지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이게 확신이 확 아니 뭐 불이 확 오든지 말씀이 불이.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말씀을 붙잡고 이게 몇 번이라고는 뭐 표현 너무 수십 번 그 말씀 붙잡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 확 뜨겁게 와닿는데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이 말씀이 확 그렇게 오더래. 그래서 그걸 딱 체험하고 이제 일어났는데, 에? 이 뭐야? 안 아프더라는 거야, 다리가. 치료가 돼버린 거야. 제가 간증을 한 거야. 진짜 몇 번 했다고 이렇게 그걸 몇 번 했다 이걸 셀 수가 없대요. 수십 번 했다는 거야. 제가 이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간절하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 오게 해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그대로 체험하고 자기 병이 예수님이 옮겨져 버린 거예요. 이게 치료가 돼버린 거야. 우리는 사실은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보면서도 맞아 이렇게는 하지만 사실 이게 확 믿어지는 것은 이제 좀 시간이 필요해요. 예수님 앞에 그 부분을 기도해서 주님이 다양하게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게 체험이 되는 것은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돼가지고 내가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과 병을 여러분 해결해 주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왜 제가 이 말씀을 9월 달에 이 암송을 준 거냐면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 가운데 이 마태복음도 읽었잖아. 우리 읽는 가운데 이 말씀이 많이 마음에 와닿더라고. 왜냐면 우리 문제가 실제로 이거잖아. 그러면 말씀을 그냥 다른 것도 많이 암송할 수 있는데 실제적인 말씀을 암송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와가지고 9월 달에 이 말씀을 한 거야. 그러면 이제 9월 달에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에도 수도 없이 되뇌이고 반복하고 암송하고 그래서 또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을 사용해 보고 또 잘 때도 누워서 바로 이 말씀을 또 되뇌이고 일어나자마자 이 말씀을 또 되뇌이고 세수하면서도 이 속으로는 또 되뇌이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이 말씀이 막 꿈속에서 암송하는 것이 그냥 한번 이런 꿈을 우리가 꾸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일단 그렇게라도 가면 그럼 뭔가 일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렇죠? 9월 달에 계속해. 근데 목사님 9월 달에 안 일어나면 어떡해요? 아니 안 일어나면 더 하는 거지. 계속 일어날 때까지 해야지. 그러니까 9월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혹시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자라는 의미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마귀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한번 그걸 해결해 보자고. 우리 자신에게 역사하는 걸 물리쳐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병을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 병도 해결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문제, 이 연약함도 여러분 또 병도 다 이게 문제인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니까 오늘 이 말씀만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도 반드시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은 질병을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심령들, 하나님 함께 이 마태복음 8장의 하나님 17절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봤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그냥 단지 글자로만 있지 않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체험돼서 이 마태복음 8장 17절의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